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을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차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부르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 마태복음 18장 왔습니다. 18장. 이제 10장만 나오면 돼요. 이제 28장까지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 제목 한번 해봅시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제 그러려고 그러다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성경 말씀 저는 가장 행복한 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잘하든 못하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란 자체가 또 행복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제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용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용서를 못 해가지고 막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걸로 용서를 해. 절대 용서 못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오늘 참 우습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남편이 맨날 저한테 그럽니다. 남편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사랑 정숙이는 마음씨 고운 여자 막 이래 그렇게 매번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를 잘 부르는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또 마음이 고왔다 그랬다가 또 안 고왔다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는 그런데 하여튼 그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르는 것 같아. 내 사랑 정숙이는 마음씨 고운 여자 막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중얼거리고 맨날 돌아다녀요. 집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야 나는 마음씨 고운 여자가 아니야. 찔리는 거야 찔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저는 찔려요. 그 말을 들으면. 내 사랑 정숙이는 마음씨 훌륭한 여자 막 이렇게 다 그래요. 그러는데 왜 찔리느냐? 나는 항상 그렇게 사랑하지만 않아요. 사랑하지만 않고 어느 순간 미운 마음이 올라오고 막 싫어하는 마음도 올라오고 막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기에 좀 창피해. 그래서 내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당신을 어떨 때는 미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해주니까 고마워.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왜 당신에게 이렇게 최선을 나름대로 다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줬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부가 돼서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둘이 잘 지내기를 바라시고 또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시고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또 이렇게
잘 또 대접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고쳐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한순간 한순간 사는 거예요. 살다 보면 서로 좋아지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내 감정이 어떻더라?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내 감정대로 이렇게 옛날에 과거에 어떻게 했지? 뭐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그런 걸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 떠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뭐 용서 안 하면서 미워하면서 막 서운해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너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라. 너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라.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또 저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걸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나누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시기를 바라는지 그게 이제 맨날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게 이제 주요점이에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도 그게 주요점이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는지,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실천을 하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기를 바라시는지, 그걸 바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또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바라시고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시고 그러시는지 또 한번 우리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느냐 하면 오늘은 키워드가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어린 아이고 한 가지는 용서고 그 두 가지를 오늘은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말씀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갖다 계속 몇 번을 읽었는지 계속 읽어봤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무엇을 이 18장으로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마태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한 가지는 어린아이고 한 가지는 용서고 그런 것 같습니다. 18장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용서 참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거의 이제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실 그런 이제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다른 것보다도 마가복음에는 좀 행동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모습을 많이 기록해 놨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설교를 하신 거야. 예수님이요. 설교를 하셨는데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순이라고 우리 말하잖아요. 산상설교. 그리고 10장에는 제자 파종설교라고 전에 우리 또 했고 13장에는 천국은 마치 뭐 이러면서 뭐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막 그러면서 이제 또 설교를 하셨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8장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제자 공동체 설교다. 그렇게 이제 우리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 공동체 설교. 제자 공동체 설교. 예, 제자 공동체 설교. 이렇게 이제 너희들이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그냥 힘든데 우리가 그냥 나 혼자만 교회 잘 다니고 나 혼자만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놨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 너희들이 잘 지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끼리 그냥 내 생각 너희 생각 이렇게 우리는 뭐 그런 것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너희들이 모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성경에는 막 내 이름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런 내 이름으로 항상 모이래.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래요. 모여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너희들이 모였을 때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말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얼마나 좋은 집에 사니, 얼마나 좋은 차를 사니, 아들은 몇 명 낳았니,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성경을 했어요. 썩지 않을 것,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 얘기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모여야 되느냐? 세상 얘기하러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 그런데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아무래도 세상 얘기를 많이 해.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이래요. 썩어질 것을 또 말해. 그것밖에 없어. 어떻게 아프지는 않니? 뭘 먹고 사니? 걱정은 다 더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잘 지내니? 집은 괜찮니? 춥지는 않니? 아프지는 않니? 우리 형제지가 모이면 그렇게 막 서로서로 걱정해줘요. 걱정해주고 그렇게 또 이제 건강하게 그게 최고가 우리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건강이에요. 건강 말하자면 건강 얘기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최고가 뭐냐? 최고가 뭐냐?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것도 물론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되지만 어제 그때 이제 우리 그 형제지간에 모였는데 우리 막내가 이제 이름이 이혜숙이에요. 근데 유능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똑똑해요. 그래서 숙대도 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출판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여자인데도 그냥 아주 사장님 돼가지고 잘합니다. 잘하는데 그 막내 동생인데 6남매 중에 그 동생이 이제 저를 기도를 시켜요. 그래도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것도 감사해. 여하튼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켜서 제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하긴 했는데 뭔가 다 하니까 좀 말이 이렇게 씨가 잘 안 맥혀 들어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기도도 능력이 없고 제가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뭘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을 만나면 자꾸 우리도 거기에 동화돼서 예수님의 그런 이름으로 모이지 못한 예수님의 그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는 그런 제가 그런 걸 얼마나 또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돌아가실 때가 많이 이제 가까워졌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 아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야. 왜 우리 스승님이 이제 뭐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제 로마 제국을 제압하고 우리를 구원의 메시아로 막 구원주로 그렇게 우리나라를 저 로마 압제에서 건져줘서 우리가 말하자면 막 얼마나 크고 세고 막 이런 그 사람은 다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크냐 높으냐 세냐 그냥 막 그래가지고 그냥 로마 제국을 잡아가지고 그냥 막 우리나라를 그냥 구출해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막 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생각 가운데는 가득한 생각이 뭐가 있느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랬는데 썩지 않을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요거밖에 없어요. 좀 있기는 있어. 조금 생겼어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 나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러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래도 이제 말이 조금 씨가 먹혀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이란 말을 쓰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멀었습니다. 갈 길이 멀었어요. 계속 예수님은 성령을 얘기하고 계속 예수님은 죽을 것과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은 왜 우리 스승님이 자꾸 죽는다고 그러시지? 왜 부활하신다고 그러시고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다 지금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죠. 지금은.
그죠?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시지도 않는 상태 그때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그러지? 아, 왜 부활하신다고 그러시고 저렇게 그냥 못 사는 사람만 찾아다니고 병자들만 찾아다니고 왜 저렇게 저러실까? 막 불만도 많았을 것 같아. 그런데 그냥 하는 거 보니까 또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또 막 5천 명을 먹이시고 막 몇천 명을 먹이시고 이런 거 보면 또 뭔가 또 될 것 같아. 와,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시네. 파도야 잔잔하라. 막 이러니까 막 파도가 막 잔잔해지고 막 그런 거 보고 막 베드로 보고 물 위로 걸어와라 막 이러시기도 하고 그리고 막 가는 데마다 막 병자가 손을 대고 막 이러니까 막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있으신 것 같은데 자꾸 세상 사람 제자들은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정말 이게 세상 일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할렐루야.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먹기를 싫어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그 어떤 썩지 아니할 것을 먹는 그게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데 할렐루야. 그걸 알기까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세상의 양식이 중요하고 세상의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에 예수님을 먹으라 그러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데도 안 되는 그냥 예수만 뭐 구원이고 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막 이러고 이러니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와가지고 이거 막 무조건 세상에서는 큰 게 좋은 거예요. 큰 게 세고 높고 막 이런 게 세상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오랫동안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랬으니까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냥 한 자리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래 너희들이 우편에 왼편에 앉고 너희들을 내가 이제 막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셔요. 너희는 제사장이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를 하나 탁 불러가지고 가운데 탁 세우고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이렇게 이랬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뭐예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뭐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무고하고 솔직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이 듣는다는 뜻이래요. 듣는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듣는다는 뜻이랍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우리가 그러니까 뭔가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은 뭔가 자기가 그냥 가진 것 같고 막 자기가 엄청 잘난 것 같고 자기가 높은 것 같고 센 것 같고 막 그렇게 이렇게 큰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가 같지 않으면은. 그래서 다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야.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돼서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이 그에게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으신 분이 완전히 자기를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렸어.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기 내가 성경 말씀 읽어드릴게요.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옳다 아니라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저기 뭐고 이것이 저기 뭐야 맞다 맞지 않다만 하지 이게 막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옳다 옳다 아니라만 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1절 일어났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이를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은 그냥 자기가 나온 생각대로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대로 말하지 않고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들은 대로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싸우면요 부부는 아무 말을 안 한답니다. 근데 옆에 따라가는 어린아이는요 요즘 잘 지내세요. 그러면 옆에 손잡고 가는 아이가 그런데요. 어젯밤에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싸웠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창피한 것도 모르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인정 그대로 얘기하고 거짓말을 못하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어떤 저기 뭐야 우리 그 빌리그램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 부인이 뭐 자기 그 고향이래나 그게 북한에 있대요. 근데 그때만 해도 북한에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갔다가 이제 미국에 자기 이제 집에 가면서 이제 한국을 들렸대요. 그랬는데 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그 부부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계속 대통령이 말을 하더랍니다. 대통령이 랄랄랄랄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고 저쩌고 어떻고 계속 얘기를 대통령 혼자만 말을 하더래요. 대통령 혼자만 말을 하는데 빌리그램 목사님은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 했으면은 설교를 좀 하십시오. 뭐 아니면은 우리에게 좀 말씀하시고 싶어 있으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빌리그램 목사님은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자기 얘기만 그냥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랬대. 그 사람 너무 말을 많이 해.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계속 말을 하니까.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유대 랍비 두 사람을 초대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녀 교육을 잘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40%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녀 교육의 비결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또 질문을 했답니다. 세미나에서.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옛날에 우리 아는 그런 그 우화 중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화인가 하여튼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그런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 임금님이 옷을 벌거벗었는데 어떤 사람이 옷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한데 얘기가 막 실크 같은 거 그런 걸 입혀주면서 한 얘기가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뭐 우리 다 알듯이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사람은 이게 안 보일 때 그 옷이 그러니까 보인다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옷 입은 거 보인다고 이제 옷 입은 걸 볼 수 있다 그러면서 보냈는데 벌거벗은 거예요 임금님이.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저 임금님 봐라 벌거벗었다 하여튼 그러면서 뭐 벌거벗은 임금님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다고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또 요한복음 5장 30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뭐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만 더 너무 중요해서 이게 요한복음도 이래놨어. 요한복음 3장 31절 이거 했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보면은 우리가 뭐든지 막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럼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필요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필요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정말 썩는 양식을 일하지 말고 이제 우리 형제 만나고 와서 내가 그 성경 구절이 다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썩는 양식을 내가 그때 기도할 때 왜 이걸 안 했나 후회를 했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원하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있는 거야. 세상 말만 이렇게 하면 예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 잘나 있으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걸 알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데 여하튼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또 모르겠어요. 우리가 걱정거리가 됐어.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이러면서요.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믿는 이 자연자 중 믿는 그랬네.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작은 자, 소자, 어린 자, 약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약한 사람을 예수님은 항상 챙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세고 높고 위대하고 막 이렇게 크고 그런 사람만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어떤 학교에도 갔더니 그러더래요. 학교에 어떤 아빠가 갔답니다. 갔더니 그 학교에 서울대학교 나간 사람 몇 명 탁 적어놓고 또 시골 저기 어디 뭐 이름도 없는 그것도 없는 대학교 가는 사람까지 이렇게 대학 들어간 사람을 적어놨더래요. 그러니 그 대학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겠냐는 거예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는요 고등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졸업식에 갔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 서열의식, 경쟁심, 우월의식, 열등감,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세상이 왜 그렇게 되느냐.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터지고 찢어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하고 아까처럼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엘리트주의, 서열의식, 경쟁심, 우월의식, 열등과 갈등과 반목과 분열이 그치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떠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여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려고 하고. 거기에 평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사람들을 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복잡거리면서 싸우면서 터지면서 아파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자꾸 크기에 그게 해서, 그게 뭐, 이렇게 뭐, 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언제나 낮아지려고 애쓰고 언제나 낮추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 말을 썩지 않는 양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하자면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들어서 너희에게 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말하자면 너희를 낮추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냥 큰 사람만 그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 약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늘 어떤 것이 있느냐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실족하지 말게 하래. 실족하지.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지.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실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떠나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자꾸 이게 예수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수님에게서 관심 받게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지 말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잘 살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연약한 영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될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말하자면 나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면 굉장히 여기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시냐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러니까 아끼는 한 영혼, 연약한 영혼, 예수님에게 이렇게 오려고 노력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행동을 너희가 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죄벌이 크다는 거예요. 죄벌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자맷돌 우리가 죽으면은 잘못하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도 못하도록 연자맷돌은 옛날에 나귀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차네. 나귀가 이렇게 돌리는 우리 말하자면 옛날에 맷돌 돌리는 그거보다 더 크더만 사진을 보여주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큰 막 그런 돌이에요. 그걸 메고 깊은 바다에 빠졌으니까 다시는 못 올라오고 사람의 눈에도 가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행동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그런 연약한 자를 상처받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큰 죄가 되는지 참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요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 어린아이는 그러면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무고하고 솔직하고 의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낮추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낮춰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인간의 말을 다 들으시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렇게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천국으로 옮기신 그걸 기억하면서 늘 우리를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예수께서 우리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이제 거기는 좀 하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이제 여기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이런 말씀 오늘 하셨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지 않니? 그런데 이것도 중요한데 여하튼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양을 찾는데 그 길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영혼을 예수님은 굉장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는 거야. 한 마리 길을 잃고 간 그 양을 길가에다 이게 뭐라냐 99마리를 양우리에 다 이렇게 갖다 넣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9마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어났다니까. 읽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 여기 일어났어요. 몇 절에 그랬냐면 12절에 내네. 산에 두고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산에 두고 간대요. 그러면 막 이리가 올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예수 믿지 말든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그냥 저렇게 살면 그냥 건강하면 됐지 뭐. 그냥 그래도 건강한 게 어디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일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썩지 않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어찌했든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길 잃고 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은 개교회주의 말하자면 나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벌 받은 게 다 그거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만 선민이라는 거야.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그냥 예수 잘 먹고 잘 사는 거 세상에 성경 말씀 잘 연구하고 나만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그냥 나만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있으면 그 영혼을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시는 귀한 은혜를 넘치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 기쁨이 예수님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있다는 거예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애 낳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나는 진짜 애를 낳았더니요. 세상이 다 내 것 같더라고. 말하자면 그만큼 이 세상에서 제일 기쁜 거는 애 낳는 것 같아. 여하튼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아들을 낳았는데 막 내가 최고로 막 잘난 것 같아요. 딸도 또 낳았더니 내가 막 이런 그런 어떤 자존감을 주더라고. 애 낳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 남은 생에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을 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에 가면은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고 아들 딸 잘 낳고 내가 영적으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먹여서 그 양식으로 키워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길로 예수 믿는 길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알도록 도와줘서 천국에 갈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그 해와 같이 영원히 천국에서 빛나고 그 죄를 다 덮어주고 여하튼 그 성경 구절 그 정도로 막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그게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체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 그렇게 하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살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했는데 너가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는 참 제가 창피한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잘못하기도 잘못했어요. 너무나 말을 잘해 그 사람이. 그리고 내 옆에 계속 앉아요. 그래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래요. 그렇구나. 그래. 나중에는 그냥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이러다가 안면 터고 나니까 그냥 어머 그랬어? 어머 그랬구나. 막 이러면서 그냥 나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반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되게 서운했나 봐요. 반말을 했더니 서운해가지고 내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게 내가 약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막 그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그러려고 애를 써. 우리 윤영희 목사님하고도 내가 왜 그렇게 더 그러냐면 그 목사님한테는 제가 웬만하면 고마워요. 그래서 할 수 있는데 고맙습니다. 일부러 더 그렇게 내가 또 실수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지금 징크스가 아직까지도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반말을 했더니 그 교실에 내가 밖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야 너 이리 와봐. 너 저기 뭐 하지 마. 그러면서 막 모든 사람 앞에서 막 나를 갖다 탁 세워놓고는 막 반말했다고. 왜 반말짓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나는 그게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친하다고 서로 친하니까 이렇게 반말 타고 사나보다. 이렇게 했더니 막 나를 갖다가 막 교실을 막 수십 명이 앉아 있는데 막 그러면서 막 핀잔을 주는데 얼마나 그게 있는지 몰라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창피한 일인데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람들한테 정말 반말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교훈을 얻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못 만났어요. 졸업하고 나서 못 만났는데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하여튼 용서를 지금 못 빌고 있습니다. 못 빌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에서 뭐냐면 그렇게 뭔가 죄를 지었으면 다른 사람이 두 사람만 다 이렇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이렇게 나한테 대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 조용하게 서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죄지었어.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여자하고 여관에서 나오는 걸 봤어. 목사님이 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당신 그거 잘못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조용히 말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다면 이제 그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야. 그런데 용서를 하는데 몇 번까지 용서를 하느냐? 옛날에 그 랍비들은요 한 3번까지 용서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냥 막 엄청 용서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하라고. 490번이잖아요. 490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두 사람이 얘기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그냥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땅에서 이렇게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모든 것을 할 때 나는 뭐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되지 뭐 형제지간이 뭐 서운하든지 말든지 잘하든 뭐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세상의 사람의 마음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의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것을요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엄청 싫어하세요. 업신여긴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성경에 여기 그거 나와 있더라고. 여기 저기 뭐야 여하튼 업신여긴다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업신여기는 걸 하나님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엄청 싫어하시는 거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성경에서 그 사도신경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했어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 긍휼을 우리는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여기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이 잘 얘기해 드릴게요. 그럼 또 일어나서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라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너희 마음대로 말하면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형제에게나 그런 사람에게 아무렇게도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예배하고 나만 헌금 잘 드리고 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형제에게도 잘해야 되고 형제에게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또 갑자기 길어졌는데 이거 한 가지만 너무 중요해서 읽어드릴게요. 금방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짜 못하고 오늘 지나가네. 이게 봐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화가는 모델을 앞에 두고 그림을 그리지만 완성된 그의 그림이 훌륭한 것은 모델이 훌륭해서만이 아니라 화가의 솜씨도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만 바라보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좋지 못한 사람도 품어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화가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요. 그 모델도 좋지만 그 화가도 잘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이게 저기 뭐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고 반드시 용서하고 반드시 긍휼히 여기고 반드시 계산 철저히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게 그렇게 용서를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용서해 줬을 때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용서를 빈다고 해서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저기 뭐야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아까 간단히가 한두 사람 근거하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권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교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말이 기네. 이방인과 세리가 또 예수님이 또 이 사람들을 사랑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요. 그냥 어느 누구도 내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내치는 건 없어. 예수님 앞에 오면
내치는 건 없어. 다 그냥 하루에 막 500번 죄를 지어도 그래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주는데 딱 한 가지가 있어. 그거는 내쳐야 돼. 그거는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거나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그러거나 나는 예수님 싫어 그런다고 그러거나 안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죄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 한 가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시인하지 않고 또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런 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자신을 부인한다고 그럴까요?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님과 관계 맺기를 싫어하고 그걸 얼마나 큰 죄로 보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뭐 작은 죄들 간음하고 이런 건 죄도 아니야. 말하자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말하자면 이런 뭐 도둑질하고 막 뭐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죄는요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건 다 용서가 돼.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뻔뻔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뻔뻔해야 예수 믿는다니까. 예수 믿는다니까요. 여기서 또 얘기하나 가룟유다는 그랬잖아요. 가룟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베드로도 똑같이 뭐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니까 예수님을. 가룟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여기 뭐 잘못한 것도 없어 가룟유다도. 그런데 그때 와가지고 탁 엎드리면서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어쩌다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돌아왔으면은 가룟유다는 더 훌륭한 제자가 됐을 거야. 아마 머리가 얼마나 좋고 똑똑하고 돈 맡아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 보통 사람한테 돈 맡깁니까? 안 맡기죠. 그랬는데 가룟유다는 철전지 예수님의 원수로 죽어서 그렇게 됐고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의 죄에 우리가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출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가죠 길을 가죠. 그렇게 하는 거 어디 얘기하다 보면 길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요거만 이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저기 그 어떤 이제 비유를 하나 얘기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어떤 임금님이 있다. 근데 그 임금님한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임금님 내 빚을 갚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갚아줬는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냥 엄청난 액수. 이게 일반 달란트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몇 조래요. 몇 조.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저히 그냥 갚을 수 없는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한 무슨 뭐 책정 1년 예산액이 뭐 800 달란트인가? 여하튼 그렇대요. 800달란트. 그런데 10,000달란트면요. 한 개인이 실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래요. 우리나라도 몇 조 그러면 계산이 잘 안 되잖아요. 몇 천억까지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 그것처럼 엄청난 돈이랍니다. 그런데 임금한테 와가지고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보낸 거예요.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빚진 한 동료라고 그랬어. 동료가 하나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내 빚 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빚을 탕감받고 나온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내 빚 안 갚아? 근데 그 빚은 얼마나 작으냐 하면요.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이 100데나리온 한 뭐 여러 말이 있지만 거의 1,000,000원 돈 된대요. 1,000,000원. 그러니까 1,000,000원도 큰 돈이죠. 큰 돈이지만 그거 안 갚는다고 세상에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옥에다 가둬버렸어. 그러니까 이 주인한테 귀에 그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들리니까 이제 주인이 그걸 도로 불렀어요. 소환을 해가지고 너 왜 내가 이렇게 너한테 큰 빚을 갚아줬으면
너도 내 성품을 닮고 내 그런 걸 닮아가지고 너도 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너는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 조금 그거 못 갚았다고 그 동료를 가두면은 그 돈을 갚으라는 거냐 안 갚으라는 거냐. 그 동료를 가뒀다는 것은 이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식구들이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옥에 가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한 얘기인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와 같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하늘의 그 은혜와 하늘의 용서와 하늘의 사랑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은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렇게 사랑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해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 말하자면 그 용서죠. 오늘은 용서. 이렇게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음 가운데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수평적인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수직이 있잖아요. 수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있는 사람. 그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게 마음으로부터 그 하늘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 용서는 하지만 그냥 내가 참아야지. 아니야, 내가 참아야 돼. 그냥 꾹꾹 눌러두면서 꾹꾹 참으면서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이해를 한 척 할 뿐이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해서 날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마음으로부터입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이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와 같이 하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세상에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용서하시고 또 이렇게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나라에 합당한 귀한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